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나이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매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집에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그 현준이 또 오래간만에 보고 또 최종우 성도도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보고 하는데 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부담이 좀 되긴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말라기로 갔다가 또 이제 다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면서 26장, 27장, 28장의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의 강력한 절정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향한 식탁의 끝 그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여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향한 만찬의 끝, 식탁의 끝, 찬송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향유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좀 쉼을 가지시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하기 위해서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겠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어떤 명절이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할렐루야 구원받은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 명절 절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들어온 입구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살고 그 외에 다른 사람 다 죽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유월절의 시작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떡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우리가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첫째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무교절, 유월절 같이 쓰고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식사는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기념하는 그런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유월절,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유월절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오늘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는데, 갈 때에 찬송하며 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목도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곧 있을 바로 그 다음날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내다보면서도 찬송하며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율처럼 경험하는 어떤 말씀 준비하다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우는 유월절 식사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하는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 식사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팔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유월절의 식사 가운데서
전통에 따른 유월절 식사 매뉴얼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담아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성만찬의 의미가 뭔가를 들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자신이 뜻대로 다 다스리고 그 모든 상황을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4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바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서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배경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아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아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지, 보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당시에는, 유월절이 되면 온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최소 50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이라 혹은 20만이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5배 가까이 몰려온 거죠. 많게는 100만 가까이 몰려갔다고 그래요. 더 많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식사하는 빈 방을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늘의 별 따기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것이어서 제 아들은 어떡하지?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신들의 힘으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간의 시간표,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한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불러가 야 너희 집에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해야 돼 이렇게 맨투맨으로 만나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통하여 그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맘때 누구 제자 보낼 터인데 오면 유월절 방을 네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마태 사도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사람의 이름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심지어 성환인 누구누구 아무개 익명의 사람을,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마태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마태 사도를 감동하셔서 이 익명의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관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마태 사도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향유를 붓는데, 여기에서도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마태 사도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강렬하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마태 사도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얼마나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준비하면 이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주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유월절 준비를 했다라고 단순한 이야기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가져온 놀라운 기적을 낳는 요소이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껴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봐라, 예수님의 눈빛을, 따스한 그 눈빛을 느껴봐라. 예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만 너의 마음, 너의 시선, 너의 생각을 고정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라. 아마 마태 사도는 이 마태복음을 듣는 유대인 마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당시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조차도 그와 같이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의 호흡을 같이 호흡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보통 AD 주 70년에서 80년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역사적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을 목도한, 경험한 사람들이 마태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민족주의 대열에 서서 칼과 창을 들고 너희도 로마에 대항하여 싸워나가는 그런 일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압력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마태 사도는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다시금 믿음의 마태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불안과 두려움에 잠겨서 뭐라 했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예수님으로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래 너는 아니야. 여기 베드로 아저씨가 있지만 우리 베드로도 물어보고 할렐루야. 우리 요한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도 다 예수님께 각각 물어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는가 보면 23절 2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와 함께 그릇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나와 함께 그릇을 이렇게 넣을 정도라면 먼 거리에 앉았을까요? 가까운 거리에 앉았을까요?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그 예수님이 왼편에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앉고 베드로는 저 끝에 앉고 그 다음에 옆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의미 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 자리에는 보통 때라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시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먼 곳에 앉게 하지 않고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고 떡을 같이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아마 특별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그랬을까라고 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니까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바로 옆자리에 불러서 이렇게 앉게 하고 떡을 마시고 대화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깊이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접었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한 리더로서의 선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보세요.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라삐어 이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르는 라비오 선생님 이렇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보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팔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하여 라비오라고 냉혹하게, 어찌 보면 이와 같이 거절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이것을 보면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6월절 식사의 자리로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혹스럽게, 주님, 저는 주님을 넘기는 배신의 사람, 그 사람은 아니죠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너무나 무수한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가장 큰 것은 돈이죠. 가장 큰 것은 관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장담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와 같이 장담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믿음을 불뜻 일으켜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제자,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제자, 예수님이 응원한 그 제자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6월절에는 정해진 식사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들어서 마시면서 아들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질문하면 아버지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면서 시편을 노래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그런 식사 자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최후의 만찬에는 수천 년간 내려온 6월절 매뉴얼에는 없었던 충격적인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해석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냥 떡을 가지사 주시며라고 하지 않고 떼어 주시며라고 했어요. 이 떡을 찢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지요. 오늘 성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성찬의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뭘 함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같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성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라고 쉽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뭐냐? 성찬식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어느 때에 주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자리에서 성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속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향하여 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 성찬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그 의미를 성찬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성만찬의 그 유월절 식사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내다보는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가. 배반의 칼날이 나를 찌르는 그 현장에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월절 식사 만찬이었던가 라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월절은 보통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중간에 한번, 그리고 끝부분에 한번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유월절에서 특별히 만찬에서 유월절 식사이자 한다 해가지고 이런 그
타이틀을 붙였는데 할렐 시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보통 118편을 많이 읊조렸는데 그 118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구약성경 118편 구약성경 889페이지. 우리 그냥 28절 2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구약성경 889페이지 889페이지 한번 28절에서 29절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집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맴도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내 가슴 아프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은 곧 있으면 몇 시간이 있으면 체포당하는 그 순간을 앞에 두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앞에 두고 감람산에 기도하시기에 올라가실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며 어두운 밤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찬양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감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가면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어려운 인생의 길도 열어지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풀컴플리트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조금 빠르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다. 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오늘 호흡하며 살아가며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인생의 짙은 어둠이 내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너주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순간 주를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